네, 안녕하세요. 모처럼 명절 연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절 때는 마땅히 집안 어른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집안 어른이신 주님께 이렇게 인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아마 우리 각 사람에게 큰 세뱃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완주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만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조정해 주시고 바꿔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주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며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을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롯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영혼을 건져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주께서 친히 가장 되어 주시고 가족 하나하나도 더 큰 은혜로 지켜주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명절에 만난 모든 사람의 영혼들을 주님 끝까지 기억해 주셔서 모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셔서 삶의 어려운 일들, 집안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살펴주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은혜로 친히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많이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그 아이들이 잘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가정에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리로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른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3장 9절 말씀입니다.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디모데 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신약 성경 중에 그 생애 중에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그 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잠깐의 석방 기간을 거쳐서 다시 2차 투옥돼서 순교당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것이 시기적으로 AD 62년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생애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AD 62년부터 66년 사이에 기록된 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 생애의, 사도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알고 있었던 바울로서 그 더욱더 그 간절함과 진실함이 드러나 있는 그런 그 편지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2개의 편지를 보냈고 또 디도에게도 또 하나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개인에게 보낸 이 편지를 목회에 대한 충고 또 교훈이 가득하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 생애의 그 마지막 시기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유언과 같은 자기의 임박한 죽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고 새로운 그 시대의 일꾼이 될 그 디모데나 또는 디도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담아서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글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개인적인 그 애정을 듬뿍 담아서 이 디모데 전후서 또는 디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바울의 애정이 담긴 표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더욱더 그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개인적인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중에 무려 2글자나 들어있는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서 1장 4절에도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애정 어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잘못 읽으면 바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디모데와 디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할까 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교회라는 질서 안에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다음 세대의 일꾼인
디모데 또는 디도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오래된 사역자로서 영적인 어떤 어른으로서 사랑을 담아서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는 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편지를 써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밀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썼습니다. 교회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이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구든지 쉽게 선생 노릇하기는 쉽다라는 것입니다. 1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참된 애정을 갖고 그를 돌봐주는 아비와 같은 존재는 작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경계 삼아서 우리 자신이 1만 스승 중에 또 하나의 스승이 되는 것보다는 아비 같은 마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품고 그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교만에서 출발한 우월의식은 쉽게 상대방을 가르치려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한 본성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선생되려 하는 자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만 스승보다 아비의 마음을 갖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쓰는 그 호칭이 가정에서 쓰는 호칭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우리에게 그 소중한 가족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각 구성원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금세에 있어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세에 있어 100배를 받는다라는 말은 육신의 가족을 혹 신앙 때문에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진정한 영적 가족이 교회 안에서 생길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 교훈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도 100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교회 안에 들어있다 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6시간 못 박혀 있는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이 7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상 실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각각 한문으로 한 글자씩 따서 용락, 자기, 갈성, 혼, 이렇게 7마디를 기억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입니다. 용락, 자기, 갈성, 혼,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시고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3번째입니다. 용락, 자, 그 자자가 아들 자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때 그 처절한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는 모친 마리아에게 이르시기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찬송도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신앙적인 호칭으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그 호칭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다시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런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신앙생활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다 전쟁과 관련한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을 군사로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다라고 군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거의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시대나 혹 다른 시대에는 항상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되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 역사가 전쟁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생활 속에서 또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전쟁이라는 상황을 갖고 우리 신앙생활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싸우라, 이기라, 죽이라, 뭐 이런 전쟁에서 쓸 수 있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신앙을 지키는 그 생활이 영적인 전투며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대적이 분명하게 구별되고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는 순간 우리에게 싸워야 될 대상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순간 예수님의 적이 우리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죄, 그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진리를 거절하는 이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되며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곧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선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세 가지 대적이 한꺼번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3대 대적이 있다.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죄,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성경의 12지파 중에 레위인들이 특별하게 구별돼서 성막에서 일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입니다. 어떻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그때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이리로 오라 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 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칼을 들고 금송아지 숭배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징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레위 지파가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결심하고 결단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세 가지 대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러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순간 세상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연스럽게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적이 되었고 우리는 적 한복판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리떼 가운데 던져진 양과 이리의 속성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위기가 생기고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주님 편에 서는 순간 이 세상이 우리의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시하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편에 서고자 하고 그리스도 편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핍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우리 본성, 죄성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달려들고 우리의 세상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을 던지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삼킬자를 찾으러 두루 다니는 마귀의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편에 서고자 하면 세 가지 대적이 생기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면 그 대적의 더욱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혹 내 삶 가운데 아무런 핍박이 없다면, 마음에 전쟁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특별한 어려움도 없고 난 이미 세상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사단의 존재조차도 잘 모르겠다, 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뭐 솔직히 사탄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 세상과 붙어 있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고 구별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해야 될 핍박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지 한복판에, 그것도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 전투적인 용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적을 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 어리석은 것은 지금 치열한 전투 중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을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치열한 전투 중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치국가입니다. 북한은 우리를 제1의 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적을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적을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이미 우리는 역사 속에서 유교라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이 적을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비극을 겪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그 적에 대한 위험한 것을 구별 못해서 그 비극을 겪은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의 폴포트, 자국민을 인구의 4분의 1을 살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나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면서 얼마나 많은 자국민이 죽었습니까? 중국 공산화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은 자국민이 살해됐습니다. 일본하고 전쟁할 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자국민이 수없이 많이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사적인 비극은 그 살해의 주역이 된 사람들이 아직도 국부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극이죠. 적을 적으로 알지 못하고 치열한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은 그런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색 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과 악, 빛과 어둠,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싸워야 될 대적이 수없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에 그냥 몸을 맡기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둥둥 떠다닙니다. 그런데 그 물을 거스려 올라가려고 하면 온몸으로 물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갈릴리 북편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물이 남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남쪽으로 흐르면 마침내 가장 지구상에서 그 낮은 곳이라고 일컫는 사해까지 물길이 들어옵니다. 높은 곳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에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인 사해까지 물이 흐르는데 물은 하나의 방향을 갖고 흐르게 됩니다. 만일 요단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거스려서 올라가면 생명의 호수인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물결 따라 둥실둥실 떠다니면 어느 순간에 사해바다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의 바다라는 말처럼 들어가는 즉시 즉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지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결을 거스려서 올라가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지 한복판에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적지 한복판에 던져져 있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조롱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맹렬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 그 치열한 적의 공격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평소에 사탄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결심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사탄의 맹렬한 공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맹렬하게 필사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분을 기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끊임없이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집중력이 없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맹렬한 공격을 받습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고자 할 때 죄성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걸 느끼고 이 세상의 모든 주장과 가르침이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거스리고 있다는 것도 느끼며,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려고 할 때 이 사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치열하게 공격하는, 필사적으로 대드는 사탄의 공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냐면 여기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언을 따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군장을 예배소서 6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개인적인 군장을 갖춰야 되는데 11절입니다. 11절 6장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군장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의 모습을 14절부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군장을 갖춰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전쟁을 위해서 먼저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고무줄 바지 입고 있으면 안 되죠.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화를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군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화전, 불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사탄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고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 군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 군병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군장도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리고 말씀, 이 두 개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을 사용하면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로만 성경을 사용하면 성경을 이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만 올바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엑스칼리버라는 게 있습니다. 아도왕의 전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위에 꽂혀 있는 검입니다. 오직 선택된 사람만이 그 검을 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누구도 그 검을 빼지 못했는데 아도왕이 칼을 빼죠. 그리고 적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합니다. 바위 속에 꽂혀 있는 칼처럼 성령의 역사만이 그 칼을 움직이게 하고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진실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말씀이 두날 가진 칼처럼 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탄의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만일 하늘로서부터 불을 내려서 사탄의 역사를 해결하셨다면 우리는 불을 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사용해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기록되었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것이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졌던 표현이 있습니다. 퀴즈 같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틴어가 기반이 돼서 문명이 발달한 유럽에서 많이 사용했던 라틴어 표현입니다. 데우스 딕시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God has spoken.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데우스 딕시트.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주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할 때, 진리를 붙잡고 생활할 때 비로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 소중한 것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holding, faith, 믿음을 holding, 붙잡게 되고 선한 양심을 holding, 유지하고 지켜내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싸움의 결과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싸움을 포기하면 믿음도 잘못되고 선한 양심도 잃어버리고 파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다. 이 전투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선하게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지켜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 그 자유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6.25 때 포기하지 않고 전쟁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동족끼리의 전쟁이라고 전쟁을 포기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과 관련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령님 덕분에 이렇게 잘 먹고 지상낙원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 그렇지, 다 이게 수령님 덕분이지. 우리가 지상낙원에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다 수령님 덕분이야.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지상낙원에서 살고 있는데 배는 왜 고파요? 뭐 이런 뭐 그런 그 오래된 그 농담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말만 하지 실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끔찍한 독재자를 보십시오. 좋은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자국민을 학살하고 자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전쟁의 결과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어떻게 지키고 살겠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의 결과입니다. 타협하면 안 될 전쟁입니다. 끝까지 싸워내야 될 전쟁입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선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정조처럼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주로 삼고 그의 통치 아래서 생활할 때 우리가 비로소 양심을 선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착한 양심을 가지라, 뭐 이렇게도 생각해 봤고, 또 선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성도, 이렇게도 붙여봤고, 또 분리될 수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 이런 제목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붙여보다가 결국은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 위해선, 이런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파손될 수 있는 격한 풍랑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믿음도 지키고, 그 참된 믿음은 우리의 양심을 착하게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교통, 하나님에 대한 인정, 빛으로 나아가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구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믿음이 더 굳게 될수록 우리의 양심은 민감해지고 깨끗해지고 더러운 것이 씻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더욱더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는 양심을 갖고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가 필요하며,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은 우리의 양심을 선하고 깨끗하게 또 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반복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착한 양심을 가졌다라는 말은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믿음이 파손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양심이 더러워지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으면 병든 양심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병든 양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파손된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믿음과 선한 양심은 분리될 수 없다. 믿음을 통해 더욱더 선한 양심을 갖게 된다. 참된 믿음은 양심을 민감하게, 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것이 참된 성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대로 가져야 되고 착한 양심은 우리의 삶의 방법과 방식이 말씀에 맞는 선한 방법으로 삶의 방법과 방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양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양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송사하고 변명한다. 법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법정이 있습니다. 양심이 만들어내는 법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송사하고 변명하는 마음의 법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짐승과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본능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인간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진선미성의 존재입니다.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죠. 인간도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을 닮아 있어요. 진선미성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본능에다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 본성 속에는 선을 사모하고 악에 대한 경계와 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도덕적 속성을 인간에게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살면서 무뎌지고 더럽혀지고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본능 속에 거반 죽게 되었지만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 고대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글들을 남겼는데, 그 글을 읽으면 성경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의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내용이 그들의 글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본성 속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반드시 업보, 인과 응보,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고 가르친 것도 양심에 기록된 내용을 발견한 것이고, 공자님께서 경천애인이라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진리를 여러 모양으로 표현한 것들, 또 명심보감의 성현들의 좋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파편적 부분적으로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과 관련한 표현을 살펴보면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겁니다. 양심은 인간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죄책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에게는 죄책이 있어요. 이 양심은 원래 그 의미 자체가 영어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영어도 conscience라는 말이 함께 알고 있다는 뜻인데, 공통된 지각, 함께 아는 것, 공동의 지식이라는 뜻에서 양심이 유래됐다는 것입니다. 자, 양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는 양심이라는 그 정의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 본성에 있는 어떤 그 선한 의지 같은 것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명백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양심이란 단어로 정의해서 신약에 비로소 사용된 겁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 양심이란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 구약에서는 그 의미와 개념을 가지고 썼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도덕적 속성을 본능적으로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형벌에 대한 무서움을 느끼고, 그런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역사 속에서 양심과 관련된 말을 찾아보면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식의 부분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양심은 나 좋자고 남에게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 내가 싫으면 남들도 싫은 겁니다. 율법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한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의 구절을 찾아내기 전에 본능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이죠? 이분도 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양심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준다. 영혼의 나침판과 같다. 이쪽은 아닌데 점점 더 멀어지는데, 양심은 잘못된 길로 갖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양심을 갖고 사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는 자동차를 모는 것과 같다. 잘못된 것을 그 길로 더 가속이 붙지 않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둑들 몇 명이 모여서 함께 물건을 털었는데, 숙소로 갖고 와서 그 도둑질한 물건을 살펴보다가 제일 큰 보석이 중간에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서로 막 화를 내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니들 중에 양심 없는 놈이 있구나, 막 이러면서 싸웠답니다. 이 도둑들도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양심은 1,000명의 증인이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자기 안에서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양심이 죄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선한 양심은 부드러운 베개이다. 착한 일 하면 잠이 잘 오죠. 양심은 진정한 즐거움의 원천이다.
양심은 정의의 원천이다.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신의 출현이다. 꼭 크리스찬이 한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이 하는 격언과 금언인데 다 성경적인 내용을 파편적 부분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모든 인간에게 신과 같은 것이다.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양심은 하나님의 스피커이다. 양심의 소리는 신의 음성이다. 자, 이런 세상의 금언들도 성경적인 의미를 일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명확하게 돌판에 기록해 주셨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작은 법정이 우리 마음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때론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대적자들, 진리의 대적자들 앞에 바울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심상 부끄러운 일이 없다 라는 말로 자기의 옳은 것을 먼저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같이 읽죠.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자, 이 구절을 누가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길래 인용해 봤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 글자 써서, 붓글씨로 써서 이렇게 그림처럼 전시하듯이 어떤 중요한 구절들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도행전 24장 16절을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마음에 새겨지게끔 이렇게 표시했길래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는데, 여기 사도행전 24장 16절을 이렇게 핵심이 드러나도록 모양을 만들어서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갖기 위해서 애쓴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같이 읽죠.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양심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죠. 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 앞과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한다.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 깨끗게 된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일깨워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용기를 내서 옳은 것은 옳은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는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출발이 됐는데, 루터가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양심입니다.
루터가 자기 양심 때문에 도저히 타협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루터가 그 재판 도중에 했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이 결국은 양심에 꺼리끼지 않기 위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보름스라는 지역에서 종교재판을 받던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벗어난 결정은 안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Here I stand.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세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그 양심이 병들게 되고 훼손되게 되고 더럽혀지고 악하게 된 겁니다. 양심이 양심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을 강도 만나서 겁안 죽게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그렇습니다. 양심이 겁안 죽게 된 거예요.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곡되고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심지어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양심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선하게 되고 깨끗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저버리면 오염되고 악해지고 더럽혀지고 병들어지고 무뎌지고 마침내 화인 맞아요. 전혀 기능으로 작용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인간의 양심은 오염되고 왜곡되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이런 결과가 생기죠.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어떤 그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도서실에서 책을 1000권 갖다 놨는데 한 달, 두 달 세월이 흐르면서 거의 다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폐쇄됐는데 폐쇄된 이유예요. 양심을 몽땅 도둑질 맞았다. 어떤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곳에 당신의 양심을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써놨더니 아니요, 쓰레기 버렸는데요. 이렇게 누가 그 밑에다 그렇게 말대꾸를 써놨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자, 우리의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병들게 되고 무뎌지고 화인 맞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히만입니다. 600만 유대인을 살해한 그 전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보부가 끈질기게 추적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전쟁이 끝난 10여 년 뒤에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웠어요. 그가 아돌프 아히만입니다. 600만 명이 살해됐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영화화도 된 거예요. 이건 영화의 배우의 얼굴이고 이것이 원래 얼굴입니다. 그런데 1961년 전쟁이 끝난 수십 년 뒤에 체포됐습니다. 15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부의 쾌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시체라도 가져오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추적해서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었던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33번이나 재판을 받았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교수형을 당했는데 아히만이 죽을 때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유대인을 한 사람도 안 죽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직접 죽인 적은 없었어요. 서류상으로 죽인 거예요.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난 유대인 한 명도 안 죽였다고 교수형 당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주장하다 죽었어요. 이게 아히만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당당했어요.
수백만 유대인을 살해한 전범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죽어야 될 죄였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저 깡패 이정재 씨도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 사형당했죠. 아무 죄가 없다. 죄라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기운이 좀 셌다. 그래서 이제 깡패가 된 거거든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기운이 세게 태어나게 한 거 외에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러면서 사형당한 겁니다. 자, 아까 캄보디아의 폴포트 이야기했죠. 인구의 4분의 1을 살해한 사람이에요. 글자 읽을 수 있는 사람, 피부가 곱고 맑은 사람, 안경 쓴 사람, 이런 사람이죠. 100% 죽어야만 했어요. 캄보디아에 있었다면 죽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도 다 죽었겠는데요. 네. 아무튼 인구의 4분의 1을 죽인 폴포트가 늦게 늙어 죽었습니다. 킬링필드의 주범이었던 폴포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나의 양심은 깨끗하다. 이 죽는 순간에 했던 말이에요. 서방의 기자하고 인터뷰하잖아요. 나 양심 깨끗하다. 나 양심에 부끄러운 일 하나도 안 했다. 여러분,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죄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애들이 그렇죠. 가다가 전봇대에 부대 놓고 전봇대 떼찌라고 그러고, 지가 잘못해서 책상에 부대 놓고 책상을 막 두들겨 팹니다. 책상 떼찌라고. 인간이 죄를 짓고 더욱더 악하다는 증거는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악하게 되면 죄의 원인을 신에게 돌립니다. 왜 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냐? 자신의 끔찍한 범죄의 원인을 신에게 돌려요. 그게 가장 악한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양심을 사람 마음속에 태어날 때 세모를 갖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죄를 지을 때마다 빙글빙글 돈대요. 그래서 그 뾰족뾰족한 모서리 때문에 마음이 막 아프답니다. 그런데 죄를 계속해서 지면 그 세모로 태어난 양심이 죄를 지을 때마다 동글동글 돌다가 그 모난 부분이 닳고 닳아가지고 악인의 양심을 들여다보면 양심이 세모로 태어난 그가 동그라미가 돼 있다. 모서리가 다 닳아서 더 이상 돌아도 아프지 않다. 그것이 양심이다. 자, 이건 인디언들이 표현한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본능에서 느끼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소리치고 부르짖는데 무시하면 점점 화인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고, 심지어는 큰 죄를 짓고도 당당하고 그 죄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살인범이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려대잖아요. 왜 내 앞에 알짱거려가지고 그때 왜 그런 식으로 원인을 돌려댑니다. 그것이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병든 양심이요 화인된 양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깨끗게 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민감한 양심이에요. 악인의 양심하고는 다릅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병든 양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같이 읽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양심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양심의 화인 맞죠? 따라서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저희 가운데 무지함이 가득하며 마음이 굳어지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마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양심은 다릅니다. 성도의 양심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정결케 된 양심, 깨끗한 양심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다시 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선한 양심과 19절에는 착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장 9절에는 깨끗한 양심, 이런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자, 성도의 양심을 표현할 때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것이 성도의 양심입니다. 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깨끗게 됩니다. 거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양심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성도의 양심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양심이 선하게 되고 선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이라는 표대의 목표를 향해서 양심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회복의 과정을 겪어서 점점 더 착해지고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죄를 문둥병에 비유한다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통증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은 회복이에요. 회복의 과정입니다.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요. 죄에 대한 아픔이 있고 다른 사람의 통증과 슬픔이 느껴져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약에는 우리의 거듭남을 새 영을 저희에게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우리의 거듭남을 구약에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내 영을 저희 속에 두고 굳은 마음을 지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우리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점점 깨끗하고 민감해지고 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지만 우리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은혜가 됐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이 성도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성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변화를 줘서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내 속에 없었던 것들이 생겼어요. 죄에 대한 미움과 저항력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할례 받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할례의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 거듭날 때 성령의 역사로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새 영을 우리 속에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돼 있죠. 내가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게 구약에 약속돼 있고 성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의 진정한 영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도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밝아지고 민감해집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나의 영적인 적으로 간주하게 되며 작은 죄라도 소스라치게 보고 놀라며 자기 속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심지어는 자신에 대한 미움까지 생깁니다. 존재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죄성에 대한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죄에 대한 미움을 갖게 됩니다. 양과 돼지는 습성이 다릅니다. 더러운 구덩이에 돼지는 빠지면은 안락함을 느낀대요. 고향의 냄새. 그리고 돼지는 그곳에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합니다. 그런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후다닥 툭 튀어나옵니다. 양과 돼지는 습성이 달라요. 거듭난 성도는 죄에 대해서 더러운 웅덩이에 튀거나 빠지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습성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만들어주고 선하고 착하게 만들어주며 죄에 대한 강렬한 저항력을 갖게 합니다. 살인하기 전에 미움에 대한 아픔을 갖고 간음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이 성적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슬픔을 느끼며 도둑질하기 전에 자기에게 있는 욕심부터 경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범죄를 거의 짓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한 고통, 통증,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에 대한 아픔, 고통, 통증, 죄에 대한 찔림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아픔이 없다면 아직 습성이 죄성 갖고 있는 자연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며 죄에 대한 통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상한 자, 심령에 통해하는 자, 그들을 내가 위로할 것이다. 거듭난 성도는 죄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있고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깨끗게 합니까? 물로 씻음과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원래 갖고 있는 기능을 살려줍니다. 이 양심이 잘못된 사람을 고장난 라디오를 보면서 교훈이 됐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듣는 일이 거의 없죠. 휴대폰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라디오가 유일한 오락거리였는데 이놈의 라디오가 잘 망가졌습니다. 혹 어린 시절 라디오가 치직거리면 어떡합니까? 두들깁니다. 그러면 이게 치직거리던 게 또 바로 들려요. 그래서 조금 듣다가 또 치직거리면 이놈은 때려야지 말이 듣나 그래가지고 또 두들깁니다. 예, 이 잘못된 양심이 그래요. 제대로 작용을 못해서 치직거립니다. 두들기면 가끔 소리가 제대로 나요. 자, 성도의 양심은 깨끗게 된 양심입니다. 고장난 양심이 아닙니다. 항상 참과 거짓이 구별이 되고 무엇이 죄인지 죄를 죄로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성이 있고 아직 세상에 있고 사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는 끝까지 죄예요.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고 죄의 기준을 낮추거나 그게 죄가 아니라고 우기거나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는 100번을 이야기해도 죄는 죄예요. 성도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끝까지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내 인생 속에서 수시로 반복하기 때문에 더 슬플 수는 있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죄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그냥 끝까지 죄예요.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그것이 푯대를 앞에다 세우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죄는 끝까지 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들은 죄를 져도 된다고 그러더라 라고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왜곡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개에다 비유하면 편기은과 선입기은이죠. 우리 주변에 편기은과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크게 오해한 거예요. 진정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죄에 대한 기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는 끝까지 죄예요. 그리고 단지 범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죄의 불씨부터 큰 통증을 느끼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탐식, 탐욕, 형법이 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죄의 근원에 대한 고통과 슬픔과 통증을 갖고 있는 것이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강렬한 본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유혹을 받는 모든 순간에 그럴 수 없느니라는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각성된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보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이는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양심을 버립니다. 그 결과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경고합니다.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악인이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악은 악과 결탁합니다. 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속에 가라지는 단으로 묶여요. 악은 악끼리 연합되게 돼 있어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결국은 멸망할 거라고 경고하셨는데 악에게도 동역자가 있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러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실제로 우리 안에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 줍니다. 자, 디모데 후서에 보면 3종 세트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의 대적자 3종 세트를 보겠습니다. 실명입니다.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레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실명으로 써놨죠?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리고 2장 17절. 저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오는 전서에도 나왔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죠. 그리고 4장 14절. 여긴 직업도 써놨어요. 구리장색 알렉산더. 당시 구리장색은 아주 고급 기술자입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부가 있었어요. 구리장색, 굉장한 기술자예요. 사회적인 재력이 있었을 겁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여기 경계해야 될 악인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써놨습니다. 그 실명으로 써놓은 것은 그들의 존재가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 그들의 존재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켜서 선한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3종 세트가 있듯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보고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더욱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FBI를 아십니까? 미국의 FBI 연방경찰이죠. 수사권을 갖고 있는. 자, 그리스도인은 FCI입니다. 내가 누구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있는, 믿음과 양심을 갖고 있는 FCI예요.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나는 FBI는 아니지만 FCI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그리고 양심을 착하게 지키는 것,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깨끗하게 착하게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착하게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구세주가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죽을 때 만나자 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깨끗게 유지시켜 주십니다. 우리 구세주가 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여기 써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알파요 오메가예요. 겹쳐서 써야 되겠죠? 처음과 나중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신 분이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이시며 현재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신앙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착하고 깨끗하게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우리는 단지 역사 속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었었다라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을 갖고 있으며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현재 나와 함께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양심을 선하고 깨끗게 계속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의 정저와 같은 거룩함을 지키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그림도 재밌어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 끝에 여러 가지가 정리가 돼서 양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양심이라는 한자를 원래 어질 양자를 쓰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바꿨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린 양, 어질 양자를 양양자로 바꿔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참된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켜주시며 양심을 깨끗게 계속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갖고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은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과 양심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깨끗게 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며 죄에 대한 아픔을 주고 찔림을 줍니다. 오히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매일의 삶 속에서 부르며 살 수 있도록 신앙을 지켜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인의 정조처럼 거룩함을 정조처럼 지키고 양심을 깨끗하고 선하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향기를 느끼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또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명절에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선교지 일선에서 명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사역에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역의 풍성한 결과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랜 투병 속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또 자녀로 인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큰 은혜로 위로해 주시며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